수요 강독 시작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천국에 이르는 좁은 길 2 페이지 132 12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원받기를 희망하지만 소수만이 왜 그리스도가 자신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하여 구원받게 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음. 테오로구스,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당신을 위해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불러가며 죽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안틸레곤에게 테오로구스가 얘기하죠. 안틸레곤은 이제 비방하는 자, 무신론자 중에도 비방, 강력한 이 기독교의 적대자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안틸레곤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으니 당연히 나를 위해서도 죽으신 것이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틸레곤은 이 진리에 대해 끊임없이 반박해요. 바른 진리에 대해서. 그래서 안틸레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으니까 당연히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니까 나는 그걸 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자 테오르구스가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그의 죽음으로 구원받을 사람들 중 하나라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이 안틸레곤은 만민구원론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테오로구스는 그렇지 않다. 이 제한 속죄설이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사람들만이 구원받을 것인데 그러면 당신이 그 하나님이 택정한 사람, 즉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원받을 사람들 중 하나, 택함받은 사람들 중 하나라는 사실은 어떻게 아는가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으니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구원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 하나님이 선택된 자들의 구원을 위해 속죄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러자 안틸레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나도 알고 있습니다. 동문서답처럼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지금 테오로고스의 물음이 이 물음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택함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당신이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를 맺은 택함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받을 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아는가? 그 물음에 안틸레곤은 이제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네, 영혼 없는 대답이에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사실을 나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테오르구스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물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지 말고 내가 물은 질문에 답을 해라 라는 겁니다. 당신이 특별히 택하신 자 중에 하나이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를 원하신 분 중에 한 사람이기로 하고 스스로 알고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내가 물은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이 특별히 택자 중에 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자 중에 한 사람이란고 본인이 그렇게 본인이 구원받은 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알고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안틸레곤이 나는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온전한 신뢰를 하나님께 두고 다른 어떤 것에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테오로구스. 하지만 당신은 어떻게 당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까? 혹은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테오로구스가.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당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당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혹은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거듭남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가? 그 말이거든요. 거듭남을 점검하는가? 그 기준이 뭔가? 라는 물음이죠. 안틸레곤. 나는 이렇게 압니다. 나는 항상 내 직업과 관계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도와 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은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항상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도로 그분을 섬겼습니다. 무슨 얘기죠? 본인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내 직업과 관계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도와 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은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니다. 내 직업과 관계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도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거예요. 나는 항상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도로 그분을 섬겼다. 이 부분이 거듭남의 점검 기준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또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진리에 무지하니까 사실은 안틸레곤이. 진리에 무지하니까 이런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대답은 핵심을 벗어난 대답이죠. 테오로구스. 허참, 당신은 허공에다 둘러대며 떠들고 있습니다. 요점을 짚어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테오로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안틸레곤이 그 대답을 듣고서 테오로구스가 허참, 당신은 허공에다 둘러대며 떠들고 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핵심이 없다는 거죠. 전혀 물은 질문과는 다른 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당신이 확실히 틀림없이 그리스도가 특히 당신을 위해 당신의 이름을 불러가며 죽으셨다는 것을 압니까? 그러니까 다시 테오로구스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확실히 틀림없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당신의 이름을 불러가며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가? 당신의 구원을 어떻게 당신은 확신하는가? 당신의 거듭남을 어떻게 당신은 알고 있는가? 점검하는가? 그 말이죠. 안틸레곤, 당신은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 믿음을 흔들고 나를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를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해도 나는 절대 당신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직 그분에 의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틸레곤 미치겠다는 거. 그만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왜 당신이 뭔데 흔드느냐. 그런 거죠. 당신이 아무리 말해도 나의 믿음은 확실하다. 흔들림 없다. 라고 안틸레곤이 얘기를 합니다. 미칠 것 같죠. 왜? 자신이 구원의 점검 기준이 없으니까. 막연한 자신이 만들어낸 기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 내 직업과 관계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도와 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본인의 거듭남을 본인은 점검한다. 성경의 기준이 아니죠. 그러니까 테오로구스가 이제 꼬치꼬치 캐묻고 들어가니까 안틸레곤이 당신은 나를 미치게 만든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거죠. 테오로구스, 나는 당신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려고 합니다. 당신이 결코 그분 가까이 가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테오로구스가 보기에 안틸레곤은 이 진리와는 너무 거리가 먼데 진리에는 이렇게 멀어서 있는데 그리스도에 가까이 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질문이 당신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겠는가? 당신은 참되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소유한 적이 없다.
라는 것이죠. 당신이 결코 그분 안에 있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그리스도 밖으로 몰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당신이 결코 그분 안에 있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그리스도 밖으로 몰아낼 수 있겠어요? 없다, 불가능하다. 라는 거죠. 그분 안에 있은 적이 없는데, 거듭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거듭남에서 내가 당신을 밀어낼 수가 있겠는가? 말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과 많은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면에서 복음주의의 맹점이 여기에 있죠.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분은 구원받았구나. 내가 신앙 고백을 하면 바른 교리를 고백하고 따르고 있다면 저분은 구원받았구나 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믿는 거죠. 성경의 기준이 아니다. 이 부분은 성경은 그 사람의 거듭남의 기준을 그렇게 본인이 나 믿어요 라고 신앙 고백한다고 해서 성경은 너 거듭났어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치 믿음이 말에 달려 있거나 누군가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이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이 실제로 믿는다면 누가 믿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믿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분들 중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단들을 포함해서. 나 믿어요.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나 그리스도 믿어요 라고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한다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게 된다면 누가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을 수 있겠는가? 다 믿음을 가지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당신의 믿음과 많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은 단지 상상에 불과합니다. 상상이다, 상상. 그래서 우리가 바른 거듭남의 기준으로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에서 열매로 알리라. 열매를 거듭남의 기준으로 제시를 한 거예요. 주여, 주여. 이 신앙 고백. 하나님들에게 나 너 몰라. 열매로 알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당신은 그리스도에 대한 당신의 구체적인 지식에 관한 내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안틸레곤은 답한 적이 없죠.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얘기만 안틸레곤이 하는 것입니다. 안틸레곤, 나는 당신에게 지금까지 답한 것 외에는 다른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충분히 대답했다고 생각합니다. 안틸레곤은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구원의 기준. 나는 이것으로 충분해. 당신에게 다른 말을 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성경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르침받고 성경을 배워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것입니다. 테오로고스. 아니요, 아닙니다. 당신의 말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당신의 대답은 무가치합니다. 당신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테오로고스가 아니요, 아닙니다. 강하게 안틸레곤의 말에 부정을 하죠. 당신 말에는 오류가 있다.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당신의 대답은 무가치하다.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한다. 성경의 진리로 말하지 않는 대답은 무가치하다. 알 수가 없는 대답이다. 막연하다. 뜬구름 잡는 얘기일 뿐이다. 그런 거죠. 이 질문에 대해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지식과 생생한 감정이 있었다면 나는 당신이 이와는 다른 더 나은 대답을 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신은 지금 혼란에 빠져 있다. 만약 당신의 마음에 참 거듭나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생생한 감정, 체험적인
것들이 있다면 당신은 전혀 다른 대답을 했을 것이다. 나의 거듭남의 점검 기준을 바라보게 될 때 죄를 아파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죄와 분투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게는 마음이 넘쳐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얘기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자기 마음의 감각과 느낌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서 나온 무언가를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리스도가 특히 당신을 위해 당신의 이름을 불러가며 죽으셨다는 확실한 이유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그분과 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며 그분의 죽음이 당신에게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모르겠다. 당신이 제시를 못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라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듭났다라는 사실 입증할 수가 없다는, 입증할 수가 없다. 당신은 그 입증, 증거를 내놓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와 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고 그분의 죽음이 당신에게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거듭나지 않았다. 라고 볼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필라가투스,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올바르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필라가투스가 얘기를 합니다. 아주 정직한 사람이죠. 테오로구스의 질문은 많은 사람들, 본인이 그냥 나 예수 믿어. 나 믿음이 있어. 나 신앙 고백하잖아. 나 바른 교리를 믿잖아. 나 구원받은 거야. 라고 믿고 있는 많은 사람을 당하게 할 것 같다. 이 질문에 정말 올바르게 답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거듭났어. 나의 증거는 이거야. 라고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 있겠나? 거의 없을 것 같다라는 거죠. 테오로구스, 이것은 매우 확실합니다. 나는 비통한 경험을 통해 이 질문에 100명 중 1명도 확실하고 충분히 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 아스텐트의 시대 16세기, 17세기 그렇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청교도의 시대에 이제 접어드는 이 시대에도 100명 중 1명도 확실하고 충분히 답할 수 없다. 다들 참된 성경적인 이 진리에 있어 멀어져 있다.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자신을 점검하고 비춰볼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많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거듭나야 아는 사람들이 많다. 거듭난 사람들은 너무너무 드물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100명 중에 1명이 꼴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핀이나 무디나 빌리그레엄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단상으로 끌어내요. 이 사람들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이제 그렇다면 구원을 점검해야 된다. 그분들이 이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거듭남의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글들이 중요하다. 이런 글들을 가지고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진 사람들만이 성령의 내적 작용으로 인해 그리스도가 그들의 그심을 느끼는 사람들만이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오직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진 사람들만. 오직 새로운 역사. 어떤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이리에서 양으로 만드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이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 실제로 내 안에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게 뭘까? 내 안에 일어난 일이. 이 사람들만이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본성의 변화, 포도나무에 접붙임 당하지 않은 가시나무는 포도나무의 열매,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포도나무 가지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가 없어요. 가지는, 가시나무 가지는 가시나무 가지니까. 하지만 포도나무에 접붙임 되면 나 포도나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가시에 포도 열매가 열리니까 이 열매를 봐. 주님도 열매로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도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 아름다운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면, 아름다운 나무가 된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은 아름다운 나무가 된 사람만이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아름다운 나무가 된 거듭난 사람,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은 100명 중에 한 명이 될까 말까? 라고 아스펜트가 당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한 거죠. 나는 재치 있고 감각이 있고 배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지점에 도달했을 때 심하게 망설이고 매우 흔들렸습니다. 재치 있고 감각이 있고 배운 사람들, 이 기독교 성경의 진리 지식에 대해서, 신학 지식에 대해서 배운 사람들, 재치 있게 대답을 하고 감각이 있고 배운 사람들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 질문이 나오면 그들은 심하게 망설이고 매우 흔들린다. 왜? 무슨 말을 할 줄 모르니까. 왜? 열매가 없으니까. 나 포도나무야. 나 포도나무 가지잖아. 나 포도나무야. 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흔들리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우리가 아무리 본인이 탁월한 신학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청교도 서적을 읽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거듭남의 증거를 가지고 본인을 점검하고 내본 거듭남에 입증해 보시오 라는 이 무릎 앞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분량의 신학 지식, 읽었던 신학 서적, 성경 진리의 서적들, 경건 서적들 무용지물이다. 왜? 내가 말할 게 없어. 내가 체험적으로 내놓을 게 없다. 머리는 거듭난 것 같은데 나의 존재를 바라보게 된다면 이게 내놓을, 입증할 열매가 없으니까. 가시밖에 없으니까. 비록 그들이 재치와 학문으로 이를 얼버무리거나 어수선하게 이성적인 말을 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이 말하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었고 따라서 확신도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비록 그들이 재치와 학문으로 이를 얼버무리거나 어수선하게 이성적인 말을 할 수 있었지만 얼버무리면 이 부분에 피해가는 거죠. 다른 신학 지식, 성화론을 끄집어내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논리를 끄집어내고 온갖 다른 얘기를 통해서 얼버무리고 빠져나가고 이성적인 말을 할 수 있지만 말하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고 확신이 없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나 거듭남의 열매 이거야 라고 내놓을 수 없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다름없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신학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의 존재는 따지고 보면 그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똑같은 가시나무다. 가시를 맺고 있다. 라는 거죠. 따라서 같은 성령의 작용을 느끼지 않으면 결코 확실히 답할 수 없습니다. 같은 성령의 작용. 진리의 영은 하나니까 거듭나면 통합니다. 똑같은 열매를 가지고 서로가 이 부분을 내어놓고 서로에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성령의 작용을 느끼기 때문에 확실히 이 부분을 답할 수 있다. 그렇죠.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이. 나의 거듭남을 늘 점검하니까 이 사람은. 거듭남을 교만할 수가 없죠. 거듭나지 않은 채로 거듭났다고 믿고 있는 사람은 교만하다. 나는 점검할 필요가 없어. 구원의 확신이 있어. 본인은 아무런 포도 열매를 맺지 않고 가시만 맺으면서도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지만 거듭나게 된다면 본인의 거듭남에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내어밀면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이런 죄의 욕이 올라와 끊임없이 거듭남을 점검하면서 더더욱 거룩의 길로 그 거듭남의 점검이 나아가는 동력이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왜? 끊임없는 죄의 유혹, 죄의 세력을
옛 본성에 찌꺼기가 있음을 알게 되니까, 죄가 뭔지를 아니까, 죄가.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는 내가 이 죄를 어찌할 수 없는 존재구나 사실을 아니까. 그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목자를. 하나님을 바라게 되고. 그래서 겸손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이 모든 문제를 이렇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나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살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에게 접붙여 있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지금 아스덴트도 이 얘기를 하잖아요. 테오로고스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산다. 열매를 맺는다. 거듭나도 마찬가지다. 라는 거죠.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살아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맺게 되는 이 과정을 얘기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뭔지를 체험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이 열매를 말할 수가 있다. 열매를. 포도 열매를 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얘기를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들만이 그분을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변화된 사람들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만이 그분을 통해 유익을 얻는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할 수 있다. 체험적인 부분을.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유익의 체험적인 부분을 얘기할 수 있다. 그리스도로 인해 살 수 있는 사람. 포도나무로 말미암아 생명을 공급받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지 않고는 그리스도,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거듭난 포도나무 가지로, 포도나무에 접붙인 포도나무 가지만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는다. 살게 된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부분을 얘기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을. 근데 이 부분을 모르겠는다면, 접붙임이 뭐고, 열매가 뭔지. 왜요? 접붙임 된 적이 없으니까. 예전에도 가시나무고 지금도 가시나무니까 계속 가시만 맺으니까 본인에게는 존재에서 변화된 존재에서 맺히는 두잉, 양의 두잉이 없으니까 이리의 두잉만 있으니까 이리처럼 우니까 계속해서 이리처럼 닭을 잡아먹으니까 육식을 하니까 이리처럼 난폭하니까 수많은 신학 지식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해도 이리처럼 난폭하고 육식을 하고 울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변화된 존재, 양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 양이 왜 울고 양이 눈도 시력도 잘 안 보이고 목자만을 따라다니고 풀 뜯어먹고 목자가 끄는 대로 가서 물 마시고 이게 뭔지 모른다는 이걸 얘기를 할 수 없다. 이게 그런 거죠. 그분의 몸을 나누는 사람들은 그분의 몸 안에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뿐입니다. 참되게 거듭난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안다. 죄를 깨닫고 그 죄각성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거듭나게 되군요. 그래서 거듭난 이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느끼게 됩니다. 더 강하게 느끼게 돼요. 거듭난 이후에. 왜? 내 안에 죄의 유혹이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내가 이 진리의 길을, 죄를 죽이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죠. 포도나무의 생명을 공급받기를 갈구하게 되죠. 바라게 되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이후에 내가 예수 믿을 때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강대상, 알트 콜링, 나오세요. 십자가를 믿으세요. 십자가의 신앙 고백하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세요. 고백했습니까? 기도 따라 하세요. 나 예수 믿었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들은. 그때만 신앙 고백이 필요하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필요하니까 나 그리스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뿐이지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필요성을 느낀 적이 없다. 그런 거예요. 실제적인 필요는 어떻게 느낍니까? 예수님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쓸데 있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건강한 자는 자신의 죄를 느끼지 못하는
스스로 의인이다라고 믿는 교만한 죄로 물든 인간이죠. 하지만 병든 자는 진리를 통하, 율법을 통하여 성령께서 자신의 죄를 때리치는 거예요. 양심을 때리고 영혼을 때려서 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내 안에 죄가 가득하구나. 오늘도 이 죄의 열매가 맺히는구나. 그 사실을 아는 사람, 죄각성이지. 이게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병든 사람은. 그러니까 일어나니까 이 사람은 내가 병들었구나. 근데 이 세상에서는 이 병을 고칠 의사가 없구나. 이 세상에서는. 혈루병 앓는 여인처럼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의사를 통해서 온갖 돈을 다 쓰고 고생만 지인당했지만 이 병을 고칠 혈루 근원을 마르게 해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 혈루병 앓는 여인의 혈루 근원을 마르게 하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죄의 혈루병을 앓고 있는 이 죄의 근원, 죄의 혈루병의 근원을 마르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가는 거예요. 주님 필요합니다. 내가 그토록 믿던 그리스도가 죄를 각성한 가운데 어느 순간 믿어지게 된다. 어느 순간. 내가 그리스도를 계속 믿었는데 필요했는데요. 죄를 각성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더 깊어지게 된다. 왜요? 내가 죄를 각성했는데 죄가 너무 싫은데 내 힘으로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죄는 싫은데 또 그 죄를 저지르고 있다. 또 저지르고 나면 너무도 아파서 사이코패스처럼 또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근데 또 그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이게 반복되면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내 의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내 의가 죄로 될 때에 그가 그전에도 그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그리스도가 필요해. 50% 필요해. 60%, 70%, 80%, 90%. 근데 그는 느낌은 나는 그리스도를 계속 필요로 했는데 그런데 100% 되는 지점을 몰라요. 성령의 역사로 어느 지점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내 의가 죄로 다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100%가 되는 지점이 올라온다. 그러면 그때 거듭나게 되는 거죠. 나는 이 지점을 몰라요. 나는 이전에도 그리스도를 계속 필요로 했는데 그리스도께 한번 기도도 하고 필요로 했는데 그런데 100% 되는 지점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을 모르죠. 난 그전에도 그리스도 필요로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나에게 이 죄가 죽어지네. 이전에 내가 죄에 끌려다녔는데 이제는 이 죄가 그래서 내가 미워하고 분투하고 미루는 힘이 생겼네. 라는 이런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내가 거듭났구나. 그리스도를 향한 100%의 신뢰, 필요성이 어느 순간 성령께서 일어나게 하셨구나. 이 죄각성으로 말미암아 온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는 죄 유혹이 올라오거든요. 아스덴트가 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원해서 읽어보세요. 또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예본성에 찌꺼기가 있어서 죄 유혹이 올라온다. 거듭나더라도 죄 유혹이 있다. 죄를 짓는다. 거듭나면 퍼펙셔니즘 웨슬리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휘필드의 성경의 해석이 맞죠. 거듭나면 방향성이 바뀐다는 의미지. 완전하게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요한일서에서 그 의미는. 예본성의 찌꺼기에서 죄가 올라온다. 그래서 그는 그 죄 때문에 아파한다. 괴로워한다. 아직도 내 안에 죄가 올라오는구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더 실감하고 더 느끼게 되죠. 거듭난 이후에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어. 나 거듭났으니까. 아니라 거듭난 이후에 더더욱 그리스도, 포도나무가 필요하다. 포도나무의 생명이 더 필요하다. 거듭났다고 하면서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다가 1년에 몇 번 느낍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날.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주간, 성탄주, 이럴 때. 그 이후에는 그리스도가 생각나지도 않아요. 억지로 묵상하지. 하지만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이 테오르고스의 말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면 포도나무에서 그리스도의 접붙임된 포도나무 가지라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계속 공급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그래야지 열매를 맺으니까.
죄를 죽이는 회심의 열매, 거룩의 열매를 맺히니까.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더더욱 필요로 하게 되었다. 더더욱 간절히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게 겸손하고 연결된다. 교만은 내가 나를 믿는 거죠. 의지하는 거예요. 겸손은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거.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거듭나게 된다면 더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됩니다. 포도나무에서 생명을 공급받아야 살아내니까. 그래서 그는 겸손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함으로 위로 뻗어나가도록 죄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의로움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죄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죽어야 우리가 죽었을 때 살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 죽어야 된다. 죄의 집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거듭날 때 우리에게 죄의 강력한 중추 세력을 끊어버린다. 죄의 동력. 끊어버린다. 죄에 대해 죽는다는 의미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거룩의 방향성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조그만 죄도 아파하고 죄를 밀어내고 죄와 분투할 수 있는 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하게 되죠. 이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다. 여러분 내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구원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아니면 나 예수 믿었어요. 신앙 고백했어요. 세례 받았어요. 교회에 이런 직분이 있어요. 이런 아스덴트와 같은, 아스덴트가 아니라 안틸레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진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무서운 말씀이죠, 이 진리가. 아스덴트가 말하잖아요. 테오로고스가 살아있는 동안 죽어야 우리가 죽었을 때 살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죄에 죽어야지.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아가 접붙입니다. 죄의 이 방향성을 끊어내야지. 근데 거룩의 방향이 설정돼야 죽었을 때 살 수 있다. 죽었을 때 영원한 영생, 고통스러운 지옥, 죄가 가득한, 죄인들이 가득한, 고통받는 그 지옥이 아니라 의인들이 가득한, 거룩한 자들이 가득한 온전한 거룩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생을 누릴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이, 어거스틴이, 존 칼빈이, 그리고 그 이후에 청교도들로 말미암아 이어져 내려온 진리가 바로 이 성경의 진리죠. 이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또 붙들고 나가야 될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을 영혼의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하십시오.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판단된다면 하루속히 빨리 진리 앞에 나와서 여러분에게 죄의 깨달음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죄를 탐사하고 살피세요. 거듭났다면 이 부분을 통해 더더욱 자신의 죄를 살피고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